자, 안녕하세요. 내원의 진성찬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원두막에서 또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네. 이 세상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백정성 목사님 구독 네. 콱콱 눌러주세요. 아유, 지금 1년, 2년 이제 돼가는데 50명이 했었는데 500명이나 됐어요. 아유, 전 세계에서 봐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뭐 때가 참 우리가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이제 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고, 또 경제도 어렵고, 또 북한에서 또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말씀을 잡고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어려운 상황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어떤 말씀 준비하세요, 장모님? 네, 오늘은 저기 성경을 그 전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에게는 푸른 식물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는 짐승을 나중에 보면 이제 식물로 주셨어요. 네. 그런데 또 레위기에서 보니까 그 동물이나 물고기나 새나 곤충 중에서도 네. 많지만 다 식물로 준 게 아니라 요거는 먹어도 되고 요거는 안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것이 좀 아리송했어요.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신학적으로 읽으면서 보니까 요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한 거와 부정한 것, 네.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 나눌 텐데요. 자, 오늘도 그럼 먼저 악기를 한번 연주해 주시고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모니카로. 네. 네. 지난번에는 좀 신나는 걸로 했어요. 아하. 그래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태원 또 참사도 있고 네. 그래서 신나는 것보다는 네. 좀 뭐랄까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쨌거나 그저 잘못은 그들이 잘못이지만 그저 생명을 잃어버린 건 또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당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슬픈 그 사건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앞으로 나라도 평안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오늘의 갖고 있을게요. 찬송가의 272장에 보니까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흘리며 가신 주, 그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마음이 좀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문 밖에 서적하늘 붉은 노을 좀 슬픈 찬송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미국에서 저 9.11 그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치적으로 돌린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이라는 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그때 크게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러 그런 찬송을 아주 엄청나게 불렀대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났고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각자가 알고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로암 망대를 두고서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실로암의 망대에서 무너졌는데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죄일까요? 그 부모의 죄일까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죄도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사람 불쌍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무릎 꿇고 굵은 배를 입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지난날에 이 세상과 가까이 있던 거 다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한번 많이 불렀던 거지만 또 한번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듣는 사람마다 그저 회개하는 마음 가지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우리가 이제 다 각자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를 말하기 전에 각자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각자가 자기가 조금씩 자제를 하고 또 경찰도 또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잘 또 통제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공동체잖아요.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 자기의 그 직분의 책임을 다 했는가, 또 우리가 젊은이들을 잘 교육을 시켰는가, 또 교회는 또 어떤 또 이 사회에 등불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총체적인 난국이지 뭐 그 사실 배에서 구멍이 뚫어져 갖고 배가 침몰한다 그래서 그 배 구멍이 문제인가요? 그 배를 관리를 안 하고 그걸 그냥 지나친 모든 그 다 그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우리가 정말 갖고 나갈 것인가. 각자 이기주의적, 각자 개인주의고 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따로따로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언제든지 그런 빵꾸가 나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정한 것 부정한 걸 토대해서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뭐 고리타분한 옛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의논을 하려면 하여튼간 참사는 참사고요. 그래도 우리 이태원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유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평안하심과 위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에서 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이 짐승이면 육축, 뭐 소를 비롯해서 뭐 돼지, 돼, 무슨 뭐 낙타 이런 그걸 말하겠죠. 그렇죠. 성경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우선 이제 성경이 있는 대로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짐승 중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쪽발이라는 건 이렇게 된 거죠. 새금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금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금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먹지 못할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종류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이 있어요. 일단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 레위기 11장 9절에 물에 있는 것 중 강이나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중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니라.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정한 고기는 먹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직 안 나왔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 종류, 닭을 비롯해서 하여튼 모든 날개가 있는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하여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이런 거는 너희가 이제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데 보면은 무슨 닭은 정한이 먹지 말라, 먹어라 하는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슬람에서는 닭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닭은 전 세계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없는 새는 이제 정한 새로 인정을 하는 건가 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곤충 중에서도 그 정한 곤충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개가 있고, 잘 들으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단 말이죠. 요건 부정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도 그런 곤충 중에서도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 같이 이렇게 박탁박탁 그렇죠. 뛰는 거.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확 뛰어가는 거. 네,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의 종류와 귀뚜라미의 종류와 팥종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잘 들으셨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뛰는 거, 팍팍 뛰는 거, 그거는 정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이거 구약의 레위기에서 신명기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먹지 말라 한 성경이 지금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또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야 되는 거와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또 얘기해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생각해 봐도 아프리카 같은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그 아프리카 음식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동물 뭐 사자 뭐 낙타 뭐 이런 거 요리를 이렇게 뷔페식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씩 이제 구워가지고 가져와요. 그럼 뭐 요거는 뭐 사자고기인데 한번 먹어보고 또 이건 무슨 먹는데 마지막에 돼지고기를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짜요. 아프리카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욱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패하니까 염장을 엄청나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엄청나게 짜더라고 돼지고기가 구운 게.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굽이 갈라졌지만 책임져라는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랐을까라는 거 생각해봤는데 그런 거 부패하는 거 먹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배탈 나면 죽는 거잖아요.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뭐 비늘 없는 물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저기 밑바닥에 있는 거 그 뭐예요? 뭐 뱀정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 떠서 이렇게 뭐 먹는 거하고 그 흙 속에 들어가서 먹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뭐 장어 좋다 뭐 좋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불순물을 먹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다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군요. 자,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이제 그 먹지 말라 하는 그 문자적인 성경은 글씨로다가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이제 따라가서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안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오경을 믿는 이슬람 애들도 그거 이제 율법에 속했는 것을 절대하게 안 먹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애들이 이 동네를 일을 온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일을 할 적에야 우리 일을 할 적인데 이제 그 짜장면을 시켜서 뭐 식당 가기 모르고 이제 돌담을 싸면서 무광토를 싸면서 그런데 돼지고기 들었다고. 근데 그 짜장면을 안 먹더라고. 그 돼지고기만 시켜서 안 먹고. 그도 원래 또 안 먹어.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요.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낮에는 안 먹고
참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먹고 밤에만 먹는지. 그래 저녁에 이제 한꺼번에 먹겠죠. 네. 근데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음료수를 줘도 안 먹고 말도 안 해. 물도 안 먹어. 네? 물도 안 먹어요. 네. 사이다도 안 먹고 점심도 그냥 꿈 걸고서 일을 해요. 야 그거 보고 그리고선 뭐라는데 저 점심 먹고 나서 야 이제 모포를 깔더니 절하죠. 저 메카를 향해서 절하죠. 그 사람들 예배해요. 그렇죠. 그거 보고선 그 형식에 얽매여 있지만 야 기독교인들도 그런 그 면은 볼만하다. 자기의 종교를 세상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누가 있거나 말거나 두 사람 혼자서는 안 얻는데 두 사람만 되면 벌써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상 되면 하나 있는데 두 사람 되니까 다 담이 없이고. 요즘에도 운동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깔고 그걸 가지고 다니더라니까 외국에 가면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그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지키는 거 꼭 지켜요. 그래서 야 오늘날 교회가 참 이 세상 종교만도 못하구나.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의 행함보다 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결코 이슬람 애들만도 행함이 낫지 못하구나. 걔네들은 잘못 지켜서 그렇지 지키는 걸 저렇게 지키는구나. 어? 우리는 그렇게 못 지키나 못 지키고 그래서 야 그런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쭉 정말 이것이 먹지 말아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여파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목사 장로 수련회나 이런 모임에 보면요 점심을 대접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대부분 이제 뭐 개 잡아서 이제 시골에 가만히 앉혀서 이제 그때 뭐 개 잡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만 해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알고서 이제 닭을 잡아서 준비하잖아요. 백숙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70년대쯤만 돼도요. 50명 단위에서 개고기를 먹는 목사님이 50명 중에서 45명 정도 있다면은 개고기를 안 먹는 목회자가 한 15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90년대쯤 가서 이제 그런 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개고기 먹는 사람이 50명 정도가 되고 닭고기 먹는 사람이 이제 한 40명 정도 되고 이제 닭고기 먹는 사람이 한 10명 되고. 좀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닭고기 먹는 사람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이렇게 보니까는 닭고기 먹는 사람은 5명이고, 개고기 먹는 사람은 45명이고. 오, 그래 됐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도 안 먹고, 또 개고기는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라 해서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성경이 목 매달아 죽인 걸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 근데 그래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문자만 보고선, 돼지고기 먹지 않았어. 원래 돼지고기 잘 안 먹는데, 그래서 안 먹은 적 있어요. 그러다 쭉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제, 성경에는, 이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는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문제예요. 문제를 딱 제시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답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꼭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해답이고 그런데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해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데 10장에서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제 6시쯤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쯤 돼서 이제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루 전날 고넬료가 제9실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빛난 사람이 나타나더니 고넬료 보고 야 고넬료야 내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이 됐어. 그러니까 너는 저기 피장의 요빠가 그 항구 아니야 항구 도사예요. 요빠에 피장에 그 가죽 만드는 그 피장에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서 들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고서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또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쯤 돼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 앞에 이만한 보자기가 4개가 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베드로 앞에 턱 멈추더니 이게 펴지더니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여 나 이런 거 여지껏 안 먹었어요. 이렇게 부정한 것은 입에 대본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것을 3번 있은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누가 불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을 두드겨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누구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저 이탈리아 저 고넬료라고는 백부장이 우리를 보냈는데요. 여기 가면 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와서 쉬어서 가고서 그 이튿날 이제 같이 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할례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양이나 염소나 이게 이렇게 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한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할례받은 사람은 정한 새, 정한 물고기, 정한 곤충, 정한 짐승이야.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기들 말고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방인들은 이거는 다 저 돼지 같고 쪽발도 안 되고 말이야. 먹는 거 탐하고 말이야. 개같이 음란 피우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서 좀 더 개와 돼지 치고 말했단 말이야. 부정한 이스라엘 민족에는 다 부정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방 사람이 초청을 하니까 가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환성을 안 보여줬으면 글쎄 뜻은 좋지만 글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렇죠.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데서 어떻게 가느냐 말이야. 서봉. 그런데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거 비몽사몽간에 부정한 짐승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기 레위기 제11장에 나타난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짐승이 아니고 새가 아니고 곤충이 아니고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이게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넣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먹는 거고, 그걸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나 거절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방인 같이 이렇게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이 너를 불러서도 거리낌 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렇죠. 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이제 고넬료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 집안 친구들 다 모였어요. 베드로가 진성차를 차려놓고 진성차를 차려놓고 그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냥 베드로 앞에서 그냥 저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야 일어나시오 그냥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글쎄 내가 오긴 왔는데 당신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정하는 거는 그 위법인 줄 압니다.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그 말까지 했어요. 그 성경적 사도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든 거 위법이라 유대법에는 위법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한 저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하고 이게 격리된 거야. 그런데 천사가 나를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의심 말고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도대체 나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래실 전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 당신을 초청해서 들으라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것도 쭉 이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넬료가 예수 믿었으니 물로 세를 주는 것이 뭐 타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답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있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건데 더 성경으로 근접해서 간다면요. 정한 짐승 소와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인도 없다는 건 뭐예요? 정한 짐승 없고 정한 새도 없고 정한 물고기도 없고 정한 곤충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정한 것이 못 되고 다 부정한 짐승과 같은데 정하다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소야. 예수님은 소로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양이에요. 예수님은 염소예요. 우리 죄를 지고 저 사막으로 광야로 내몰리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정한 짐승 대표적인 거 소, 양, 염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한 짐승이고 그 나머지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부정한 짐승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신 건 뭐냐면 그 네 가지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자기 안에 싸놓고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건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또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이방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속죄했으니까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고 난 이방인에게 가노라. 또 사도 바울 택한 것도 이방의 저 사도로 다 세우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이방인 개와 돼지 같은 더러운 인생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그러니까 해답을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부정하다 하는 것은 엄밀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의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부정한 것은 이방인들이고 더 확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은 거기서 정한 짐승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누굴 받겠어요? 정한 짐승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소와 양과 염소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가 있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만난 것이 위법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의심 말고 가라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님도 만날 수가 있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대제사장을 거쳐서 갔지만 우리가 직접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성령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데 그게 해답이다. 그래서 그 먹지 말라 먹지 나가라 하는 것이 어느 음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또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자리 피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또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전도해라. 그러니까 그런 강조를 하신 거죠. 베드로는 할례자 아니에요. 할례자인데 뭐 할례자고 막 좀 먹다가 사도 바울이 네 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와서 이제 방문하고 보고하려고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 이거 할례자가 오는데 내가 뭐 할례자하고 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입을 딱 닫고 물러나갔어요. 먹다 말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앉았던 할례자도 베드로 따라서 전부 다 유혹된 거야. 거기 바나바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사도행전 16장에 결별하잖아요. 그 후로
이제 예. 바나바는 안 나왔다고요.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예. 근데 베드로 사할례자가 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그 바람에 모두 안 먹은 척하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도벌의 눈치가 백비인데 그걸 보니까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책망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다 이거 이방인들하고 만나도 괜찮다는 것을 지시를 받았는데도 그 몸에 그게 할례라는 걸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 풍습을 그거를 뛰어넘는다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습관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남의 그래서 눈, 체면 이런 거 예. 자기네 관습 이걸 예수님 뛰어넘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는 뛰어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질을 낸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누구나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율법교에서 이제 신학으로 왔을 때 이게 구별해서 성견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죠. 또 말하자면 이 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왔을 때에도 완전히 천주교의 길을 벗어나서 간다는 것도 그게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네. 어떤 것이 정한가 우리는 이제 현재를 봐야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정한 성도가 있고 부정한 성도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들으시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고 뭐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먼저 이제 짐승 중에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한 짐승 쪽발이고 첫째는 쪽발이고 네. 색임질하는 짐승 소, 양, 염소, 사슴 종류가 정한 짐승이에요. 쪽발은 무슨 뜻을 가졌느냐 하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쪽발은 완전히 구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그렇죠. 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할 때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오고자 해서 할 수가 없대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골짜기가 이제 굽이 갈라졌으니까 이쪽하고 사이는 이 갈라진 이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와 세상은 그렇게 멀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또 해석을 하셨구나. 아 그러면 그래서 세상과 나는 이렇게 멀어야 되는데 지금 교인이 세상과 멀어지 내가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제1선의 교육자들이 이걸 깨닫고서 성도들을 잠깐 분리시키는데 세상과 이렇게 연애하게 잠깐 만드는 거야. 부자 되게 하고 말이야. 돈 잘 벌어 사업 잘 되려 그러니까 아주 그 사업자가 돈 많이 벌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자예요. 부자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부흥회도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가난하면 말이야 그냥 새벽마다 제일 앞자리 와서 묵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사업이 되고 부자가 되니까 말이야 새벽기도 빠지죠. 주일날도 빠지고 말이야. 그렇죠.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바빠서요. 돈 벌러 가기 바빠서. 처음에는 좀 양심이죠. 나중엔 그냥 제 목사님보다 이제 시간 나면 갈게요. 가긴 뭘 가 그걸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신약 성경을 복음서 쫙 봐도요 예수님과 이 재물 관계도 잘 분각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교육자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말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통곡과 갈라진 금이 세상과 갈라졌냐 그렇죠. 하나냐 세상과 나하고는 별도예요. 내가 세상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또 그게 그러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어디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신학교 나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도 저 예수 믿고 회개하고서 제일 먼저 뭐 베드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신학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저 다음에 저 어디야 저 거기 광야 가서 3년씩 성령께서 직접 그렇죠. 계시받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층까지도 입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난
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낸다는 이 말씀이 아직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쪽발은 세상과 분리된 믿음이에요. 세상과 천국이 분명하게 구분지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많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같다 무슨 말이라 그래요? 마당발. 마당발이. 그것도 발이 넓다는 그 얘기죠. 맞네. 거기도 다 발하고 연결이 돼 있네. 그러면 이것저것 세상 거 다 참여하는 것 같다 마당발이라고 그래요. 쪽발은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목사 장로도 무슨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 이거 정치객들하면 똑같이 저 까마귀 되는 거지. 거기서 믿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로야 까마귀 싸우는데 가지 말라고. 가기만 해도 물들어. 그렇죠. 거기 가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휩싸이게 되고, 거기는 예수도 필요 없어, 당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무슨 회장되려고 끼룩끼룩 해. 그거 다 부지런히. 세상에 장대군요. 세상 사람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처음에 믿음이 어딨어요. 나중에 주일날도 돌아다니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어디서 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 사람들은 쪽발이 아니라, 그런 10발가락이 아니라 20발가락, 40발가락, 마당발이에요. 그런 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은 뭐라 그래? 부정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 필라도 앞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내 백성들이, 내 제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정한 것이다. 여러 발을 무슨 뜻일까? 아무데나 마구 가는 것이다. 갈 곳, 못 갈 곳, 구분 없이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는 것이다. 음란한 걸음,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입, 쾌락의 늪에 빠진 발, 돈만을 쫓아가는 발이 여러 발이다. 색인지라는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 것을 비교해가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합당한가 아닌가 해도 되는 것인가 말씀에 적합한가 따져보고 생각해보면서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다시 씹는 것 같은 책임지라는 생각이 정한 자다.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걸 감사했어요. 쭉 지난날에 어렸던 생각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쭉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야, 세상에서는 쫄딱망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처럼 됐어요. 아주 땅바닥에서 음부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볼품도 없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야, 신앙생활 60년 하는데 참 성경을 저에다 주셨구나. 그러면 그때 초창기에는 참 미치도록 성경을 봤으니까요. 내가 낚시도 안 가고 바둑 장기도 안 뒀어요. 그거 읽는 사람은 괜히 그냥 미워했어요. 아, 저 시간이면 성경을 읽을 텐데. 그래서 낚시하는 것도 취미갖고 바둑도 몰라요. 어디 가면 그런 데가 못 써요. 이게 뭐냐, 목사 장로도 가면 신나면 바둑만 두고 그런 거 보면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경 읽고 성경 좀 자랑이 아니라 꽤 읽었어요. 그래서 야, 그 지금까지 남는 게 뭐 있을까? 만일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져갈 것은 뭘까? 역시 죽은 다음에 세상 것은 많은 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럼 뭘 가져가겠어요? 야, 역시 이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내 영혼의 신수성찬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신학에서도 예수님, 구약에서도 예수님, 아담 속에서도 예수님, 엘리야 속에서도 예수님, 다윗 속에서도 예수님, 그저 뭐 솔로몬 속에서도 예수님.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도 예수님 보는 거다. 다윗을 보면서도 예수님 보는 거다. 예수님을 찾는 거라면.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많이
싸는 거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넓은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우주보다 넓은 거야. 그렇죠. 근데 넓은 그렇죠. 곳에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그러니까 내가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나오지. 예수님이 나오는 거지. 쌀떡에 쌀이 가득하면 퍼먹어도 쌀만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누구 앞에도 예수님이 나오지. 다른 게 나오겠어요? 세상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평생 내 속에 예수님을 쌓아둔 거 얼마나 신경. 지금 늙어서 성경을 보려니까요 눈곱이 끼죠. 침침하죠.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정신도 못 동. 그렇죠. 아, 젊었을 때 많이 읽은 것이 야, 이거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아, 그래서 야,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무엇일까? 아,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지. 뭐 돈 많이 가져내는 거? 하나님이 돈 갖다 뭐래요? 아, 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돈 쫓아가고 예수님을 등한히 하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똑바르고 이것이 정한 짐승이고요. 예수님이 정한 짐승이니까 예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정한 짐승이야. 양이 새끼를 하려면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예수님은 양이라잖아요. 양이 새끼를 낳았으니까 우리도 양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믿음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양의 새끼가 아니고 사꾼이죠. 두 번째로 이제 보면 물고기요. 이거 해석하면 참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저도 그랬어요. 저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보면은 처음에는 어떨 때는 성경을 쫙 읽잖아요. 그 세 번째는 출애굽기 내 판나 뭐 그냥 문득 저뭐 오문역에 나오면 몇 장씩 그냥 판다 오문역이야. 그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민수기에 가면 뭐 누가 누구나 사람 얘기만 찾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발음도 안 되는 사람 이런 거니까 지루해.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장 넘겼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참 지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죠. 출애굽기 민수기 재밌죠. 신명기가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아주 꼼꼼히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아는 그래서- 만큼 보이는 거 아는 네, 만큼.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보여. 아 재밌더라니까요. 그리고 저 구약에는 다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들이 이게 거기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정한 고기. 지느러미가 있는데 비늘이 없는 고기. 뭘까요? 뱀장어, 미꾸라지 종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고기는 문어, 오징어 종류와 또 전복, 조개종. 그렇네요. 이런 거는 이 종류가 많지 않잖아요. 거기서 산단 말이죠. 그렇지. 뱀장어는 저 개옥 속에 탁 들어가면 맨날 며칠씩 거기 살아요. 그렇지. 그리고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나. 그렇지. 전복도 땅에 탁 붙으면 거기서 그냥 거기서 살고 사는 조개도 그렇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읽으면서 자꾸만 문제가 있고 캐시어 맞고 의심을 가져야 돼. 그래 거기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개월에 보면 포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폭포가 있죠.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아메리카에 무슨 폭포야? 그 폭포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폭포 있고, 유명 폭포 있는 폭포 위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게 그림에 보니까요, 영상을 찍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높은 걸 올라가요? 이야, 물고기가? 그거 비늘옷 있고 지느러미 있는 고기들은요, 날라가. 저 높은 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야, 그 대단하다. 이거 그냥 폭포 물이 속 떨어지는데요? 빠지는데요. 그걸 씩 하고 그냥 치고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래서요, 이야. 북극에 곰 있잖아요. 네. 곰이 어딨냐면 그 폭포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위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폭포 옆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네. 바위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 차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요, 올라가다 이게 잘못 꽁충 뛰었는데 옆으로 그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곰이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이야. 그걸 화면에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이야. 막 물속에 치게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겉에서 다다다다다다 그냥 힘을 다해서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걸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깡충이 점프해서 올라가다가
이게 그냥 일로 여기 물리는 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로 툭 떨어진 건 곰이 거기다가 집어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우리가 폭포다 이러면은 신앙의 환란을 말하는 그렇죠, 장애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저 요단강 얘기도 배웠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놀던 고기가 밑으로 그냥 물결 따라서 내려가면 편해요.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치고 올라가면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려면 피타를 가야 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야 돼. 거긴 뭐 이렇게 서서히 흐르는 물만이 아니라 빨리 흐르는 거죠. 저 작전이 폭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만든 이건 폭포도 있고 그걸 넘어가야 돼. 그래 비늘이 있고 이걸 진업에게는 그걸 등이 넘어가더라고. 물론 다른 고기도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게 그렇죠. 비늘이 있고 물고기 있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더미가 있는 신앙인은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을 뚫고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저 부정한 물고기를 보세요. 우리 뱀장어를 한번 생각해봐요. 미꾸라지를 생각해봐요. 어디서 살아요 얘네들이? 맑은 고기에서 안 살아요. 맑은 물에서 안 살아요. 탕물에서 안 나오고 저 진흙에서 살아요. 그거 박혀있고 뱀장어도 딱 굴 속에 응? 미꾸라지는 그냥 개흙 속에 그냥 거기서 살아요. 북박해서 거 살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은 썩은 세상이요. 죄악의 물건들 소돔과 고모라 같잖아요. 그 죄악의 썩은 세상이에요. 진흙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응? 세상만 거기만 들어가면 물이 썩어. 세상만 내려가면 썩는 거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세상의 문화에나 세상 풍습에 세상 사는 세속에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죽을 만한 죽을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좋다고 틀어박혀 있는 신앙이 이 개흙 속에 있는 거고 저 뱀장어나 저 미꾸라지처럼 진흙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좋다면 예수님 왜 와오셨어요? 그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구원하시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좋다고 빠져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물고기로 취급받는 미꾸라지는 맑은 물을 싫어해요. 그렇죠. 항상 꾸정물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맑은 물은 자기가 보이니까 잡혀먹기 쉽거니까. 그러니까 꾸정물을 좋아하는 그런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에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은 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잖아요. 중성체잖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됐지. 있을 만은 됐죠. 사람이 욕심에서 너무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필요 이상 그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보다도 그냥 그걸 어겨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다 부정한 진심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밀이 있고 진흙더미가 있는 거는 죽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란이 와도 무섭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영한 목사님 같이 그 환란을 그 폭포를 뛰어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시는 게 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그것을 싫다고 저 힘든 걸 왜 올라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무슨 세상 그저 풍조 따라서 세상 물결 따라서 세상 기분 맞춰서 살다가는 이게 부정한 짐승으로 낙인 찍어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식탁이 된다. 하나님 식탁에 올라가야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겠죠. 그저 조금 읽다 보면 이제 그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물살도 헤치면서 위로 올라간다. 폭포도 뛰어넘는다. 그것은 진실한 성도는 세상 풍랑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꾸라지나 뱀장어는 국한돼서 있다. 땅속, 개흙, 진포를 좋아한다. 이것은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는 부정한 것이다. 전복, 굴, 조개류는 땅속 모래 속에다 바위에 붙어 평생 살아간다. 그것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향락에, 돈에, 물질에, 술에, 음란에 꼭 붙은 자다. 부정한 자다.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겠죠? 듣는 모든 사람도 이해를 하시고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이게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그런 부정한 짐승 같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또 나와요. 세 번째는 부정한 이제 새들이에요. 독수리, 새매 종류,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독수리다, 새매다, 뭐 그런 건 무엇을 생각해요? 이건 생명을 그냥 노려고 잡아먹는 죽여서 거. 잡아먹는 아주 거지. 표독한 거. 표독하지. 잘 길들일 수도 없는 거. 그렇죠. 자, 예수 믿어서도 참 쌀쌀 많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도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 야, 처음에는 알랑알랑 했다가 나중에 그냥 돈 꿔달라고 해서 돈 안 받고. 예수 믿어서 많아요. 처음에 간이라도 빼주고 하다가 뭐 사업한다. 아이, 목사님, 내가 아주 무척 필요해 사는데 내일 저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온 데가 있으니까 나 1,000만 원 빌려줘. 가까이 이제 사겨놓고 그러면은 참 사람이 거절한다는 게 그렇죠.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한 500만, 한 100만 원 들여갖고 먹이고 난 다음에 1,000만 원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아이고 나 이거 어디 쓸 거야. 틀림없이 이제 실수하면 알았어요. 내 목사님도 어떤데 다른 거 봐도 너도 똑같아. 그러죠? 1,000만 원 갚으면요. 2달은 이사를 줘요. 2달은 아직 이자를 갚아요. 그 다음부터 안 갚아요. 그 다음에 백제라예요. 그 다음에 저희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 부지게 해요. 무척 많아요. 그리고 시골교회 가면은 나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사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재직들 내가 이제 젊었으니까 재직해서 명함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업상 이제 큰 결로 가는 거야. 가서 재직하면서 오늘 내가 저 처음 왔으니까 점심 사겠습니다. 선수 딱 쓰는 거야. 얼굴 도장 딱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이래서 이제 자기 교인들 이거 이제 사시 같은 거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 시키면 말이야. 섭섭해하고. 거기서 또 칼날짓고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면 뭐 부직수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교회도 택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독수리, 새배 종류도 있고요. 이건 맹수들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남의 생명 막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이익을 위해서 다 이런 새배 종류의 사람들이. 또 부엉이 종류. 이건 뭐예요? 얘네들은 낮에는 푹푹 자요. 빛을 싫어해. 야행성이야. 교회 용어선도요. 이런 야행성인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아주 교회는 잘 나오는데도 그 세상을 돌아다니고 말이야. 아주 그런 게 무척 많다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그냥 놀고 말이야. 그런 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엉이 종류, 밤을 좋아하는 거. 밤은 퇴폐문 아니에요. 도적은 밤이 오기를 좋아하고. 새벽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이 오기를 좋아한대잖아요. 또 저 강도도 밤이 오는. 이게 다 범죄가 밤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 어둠을 좁힌다는 거는 죄인에 속해 있다는 거죠. 빛에 예수님은 내가 있는 동안은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가는 거는 빛이야.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빛이 없어. 거기는 어둠이야.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는 부흥인 거야. 낮에는 꼼짝이 잠만 자다가 밤에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두움을,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에 이게 마음을 두는 것은 어두운 신앙, 부흥의 같은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벌써 아시고 너 부정하니까 안 먹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독이 하나도 정화되지 아니하고, 이거 독수리란 말이에요. 삶에 예수 믿으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효독스러운 게 좀 온유하고. 저 깡패가 누구였었죠? 김도환. 저 평양 장날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놓고 밑으로 가면 이 새끼 안 돼. 왜 내 밑으로 가서 주먹 쓰고 위로 올라가면 이 새끼 안 돼. 내 성공으로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한 번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야 내가 옛날 같으면 너 그냥 예수와 너는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세상 사람도 더 무서워요. 나 그걸 느꼈어요. 더 무섭다니까요. 아주 겉으로는 그러죠. 한번 이해가 타산되면요 그건 어떻게든지 해결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증언이야. 이게 다 이게 저 독수리 같은 그런 종류의 부정한 성도들이라 그 말이죠. 예, 밤을 좋아한다. 어둠에 속한 자리다. 부정하다. 부정한 새들 보면 다정다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만 취하는 자들이다.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목인 그리고 타조 황새들 보면요. 몸은 여기 있어. 몸은 땅에 있는데 머리는 막 목이 있어. 고다, 목이 고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그런 데 속한 데가 많아요. 맞아요. 목이 고다요. 난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뭐 회사가 예수 잘 믿어라, 뭐 주의 잘 지켜라, 뭐 그러는데 목사님들 똑같이 장로나 권사처럼 똑같이 자기 사업 해가면서 자기 일 하면서 그렇게 성경하면 그렇게 못해요. 하겠어요? 못해요.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면서 큰 소리 치겠어요? 못해요. 아, 그래서 장로처럼 돈 바쳐가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목회를 하시면 하겠어요? 못해요. 아, 교회에서 평생 먹고 다 주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그렇죠. 그나마 그거 하는 거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 의인이체 하는 거는, 그 교인들 심판하고 그러는, 그래서 속으로 들이죠. 아이고, 당신도 우리가처럼 저 새벽부터 일하고 와서, 차 남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와서 해보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잘 믿고 어떻지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성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교인들이 하니까 이게 목만 높아졌어. 얼굴만 머리만 높아진 거야. 땅은 있고 그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타조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조같이 몸은 세상에 붙어오면서 목이 고다서 목 그냥 내세우고 그냥 이제 목만 짠 머리만 짠 하늘 높이 높아 있는 이거 부정하다. 그래서 저 황새도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은 목이 높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깨끗하게 하지만 그 목이 높아. 그 목사장로가 회개할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얕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보세요. 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위해서 종을 불러다 세워서 야, 너 우리 아들들 좀 잘 좀 교육 좀 시켜. 거기서 종으로 보냈어. 그런데 이게 좀 바꿔냈어. 예? 종이 주인 행사를 하는 거야. 맞아요. 어디 아들들이도 아들들이도 귀하지. 아들이 아버지 나 이 사람 싫어요. 그러면 그래 안 되겠구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곧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수십 명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종으로 파송됐으면 만날 저 어린 요거만한 아들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이 섬기라는 얘기를 보고 있어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목사는 똑같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분으로서는 종이로 왔으니까 어린 아빠에서 무릎 꿇고 아유 왕자님 이렇게 성경에 그런 분은 잘 돼. 맞아요. 그런 분은 잘 된다니까. 안 되죠. 맞아요. 그럼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높이면 잘 된다니까. 근데 그냥 교인들 그냥 뭐 생망을 하고 말이야 저주받는다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누가 좋아해? 말은 종이라 그러면서 상전 노릇하니까 네.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내가 했었네. 모세가 하루는 저 장인어른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두 딸과 아들들이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 모세가 행하는 것을 봤어요.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박사님이 재판 받으려고 나한테 오세요. 내가 지금 재판을 한 중이에요. 모세는 좀 자랑 삼아서 자인 앞에서 흠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자인이 보니까 자네 하는 건 좋은데 좀 맞질 않네. 좀 고칠 게 있네. 또 모세가 깜짝 놀랐단 말이야. 뭐가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그래. 저 자인이 가르쳐줬잖아. 자네 하는 건 좋은데 자네도 피곤하고 백성도 피곤해. 자네는 지금 앉아있잖아. 재판하는 사람이 서서 재판해요? 그만한 그냥 그만한 의자에 앉아서 말이야 다 이렇게 하고 피곤은 뭐 어쩌고 이러겠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그걸 봤어요. 근데 백성들은 재판 받으러 왔으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이런 사인들은 그거 봤어. 그러니까 자네 보게 지금 백성들이 피곤하네. 자네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서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본때서 모세 자리에 앉지 말라고 저 신학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모세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재판만 하지 말라지면서 목회자들이 이런 데 많이 속했더니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도 누구 못해. 그러니까는 저 일어나서 섬겨라 그 말이지. 섬겨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새, 타조는 왜 못 먹어요? 맛있는데 먹어야죠. 그렇죠. 타조 알도 먹는데 그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몸은 있고 이렇게 저 머리가 높고 입만 높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짐승이 아니라 성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요. 우리 교인 중에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타조와 같이 목만 높아지지 않았나, 황새같이 깨끗하쳐가면서 목만 높아지지 않았나, 나는 모세에 앉아서 백성들을 심판만 하고 뭐 재판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 속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로 나중에 찍으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저 무명에 사는 것이 어느 박사가 이걸 전해줘니 이렇게 해서 하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나오는 거니까요. 재밌네요. 그걸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걸 읽어봐요. 얼마나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무식경기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참.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곤충. 마지막으로 이제 곤충이 나오는데 날개가 있고 뛰는 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천사와 같이 날개가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날개가 있다. 우리는 저 모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티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별에 속한 사람이에요. 별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요? 날개로 그렇죠. 날개 쳐서. 날개가 올라가야죠. 우리가 형식상으로 보면 날개. 네? 구름 날개를 타고 하든지 천상에서 날개를 타든지 날개가 있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저 날개라고 하는 성도들을 하는 거는 일단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날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날개가 있어요. 목사님도 날개 있고 나도 날개가 있고 교회 나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날개가 있어요. 하늘에 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천사와 같이 날개가 있는 성도다. 날마다 높이 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 거다 그 얘기죠. 뛰어보고 달려보고 날갯짓을 연습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 경건하고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정한 곤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왜냐하면 기어다니는 것은 땅에 붙은 자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바위에 붙은 전복이나 소라나 조개는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저 비늘과 적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도 기어다닌다는 건 뭐야? 땅에 붙은 걸 말하는 거야. 엉기적하고. 누가 잡으러 오면 기어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있으나만 한 거죠. 땅에 붙은 기어다니는 것은 땅에 붙은 자다. 예수 믿어도 땅의 것을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는 목사라도 장로라도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환란이 닥쳤어요. 평생 때 모르잖아요. 받아서 뒤에서 도대체 예를 들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왔는데 우리가 엉구적 기어가면 잡혀먹죠. 저 메뚜기 잡아봤잖아요. 메뚜기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이 벌써 눈치채고 확 쳐나가면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자는 정한 자다. 날개는 기본적이고 급하면 우리는 닭도요. 정상시대는 기어다녀요. 그렇죠. 그러다가 급하면 날아가죠. 급하면 저 지붕꼭지도 올라가더니까요. 그럼요. 와, 놀랐어요. 확 날아가죠. 걔네들도요 초인적인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걔가 와서 멸치 때면 그냥 올라가더니까요. 거기 생각 올라갈 생각도 못하다. 그게 그래서 닭은 정한진. 그런데 꼭 메뚜기나 저 귀뚜라미도 이렇게 벌리면 톡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할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게 이제 멍청하게 그런 것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줄 얘기하는 게 예수님 오시에 가까웠다 하는 것은 세상에 기어다니는 사람은 심판받아요. 이거 봐요. 네? 그렇죠.
기어다니는 날개를 줬어. 성도라면 날개를 기본적으로 줬어. 그리고 치기만 하면 돼. 퍽쩍 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저 교인 중에서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자꾸만 세상에서 잘 되려고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두 가지 집을 짓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이 반석도 그냥 저런 나이가 예수님은 반석이라잖아요. 예수님 안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좋아. 그러나 예수님 외에 집 짓는 거는 다 세상에 집 짓는 거야. 세상에 집 짓고서 그 사람들 이렇게 행하는 거 보고 모두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걸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생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 그런 생각 없고 그냥 무조건 교회만 잘나면 그냥 100% 믿음 좋은 걸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예배에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건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환란이 닥쳐와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딱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확 튀어나가야 돼. 천국으로 확 튀어나가야 돼. 그런 발이 있는 자는 이건 정한 짐승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또 환란을 피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4년씩 왔는데 지금 뛸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엉덩이 기고 있어요. 기구만 있어요. 아유, 이 코로나가 언제는 지나가나. 하나님의 코로나 없어지게 해줘. 그 기도만 한다니까? 지금 코로나가 날 잡으려고 왔으니까 빨리 이제 도망갈 생각하고 이거 발에 힘을 주고 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우리는 쳐야 돼요. 그런데 아유, 코로나가 언제까지 없어져. 하나님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요. 코로나 벗어나면 어때? 세상에 벗어나려고. 전쟁에 3차가 났는데도 그럴 거야. 3차가 나와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이제 공산 저 3차가 언제 끝나나 그런 기도만 할 거야. 벌써 여기 왔는데 쳐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뜻이 곤충에도 뜻이 있고 물고기에도 뜻이 있고 물고기에도 비밀이 있고 진화를 이겨서 우리는 약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야죠. 이제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6살, 17살 때인가? 정확하게 몰라 16살, 17살 때 예수님 우선 그때 이제 형도 군대 나가고 그때 이제 그때 농사들이 다 여기가 농사예요. 그냥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품앗이래요. 가서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밥 먹을 때 보면 말이야. 그때 17살짜리가 사람들이 죽이는데 밥 먹는데 기도한다는 게요. 신기하네. 그게 얼마나 비밀이 없으면요. 감당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 아이,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요. 그 옛날에 전부 다 19명에서 뚝씩 쳐다보는 야, 너 어디서 뭐 했어? 벤소리 다 하죠. 그렇죠. 뭐 잠에 먹었지 않느냐면서. 그리고 좀 심지어는 저 기도할 걸 알고 기도한 다음에 밖으로 빼서 야, 하나님 먹고 달래 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강제로 그냥 술을 팍 먹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저 비늘이 없고요. 뱀장 하나 저 미꾸리 같은 신앙은요.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래요. 그러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신앙은 아니요. 그거 아까도 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타양에 와서 남의 나라 와서도 요를 갖고 와서 자기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아유 11명이 있는데 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서 왜 내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게 저 개혁에 속한 사람은 그거 못해요. 지금도 사실 그런데 아유, 그저 옛날에 60년대 건대는 거요. 진짜 그때 피빨리 했죠.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이거 비밀이 있는 신앙은, 저 비밀과 진업이가 있는 신앙, 이런 걸 이기고서 계속 올라가지만은, 뱀장화 같은 사람은 그저 예수 믿어도 여기에 그냥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사람을 잘 피해서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벌써 너는 부정한 심신이라고. 이게 지켜놓을 거 아니에요. 그 지켜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장례되면 뭐래요?
그 신앙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 얘기 내가 또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러 가서 애들이 그냥 7살, 8살 그렇죠. 서로 다 그냥 심사하는 거지 이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에 막 싸움, 그때 싸움도 잘했어. 막 싸움하다가 이겼어. 이기면은 걔네는 저 졸업할 때가 야 가방 들고 하면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긴 자는 진짜는 이긴 자는 6년 동안 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도요, 시험도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딱 이겨놓으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그 신앙을 이기지 못한 사람 지금도 져가고 있어. 세속에 그냥 이게 뭉쳐서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숨어서 예수 믿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미끄러지와 뱀장어 같은 그냥 기억 속에서도 바위부터 그저 전복이나 거기다 밤낮고 속에서 거기서 나와야 돼. 죽으면 죽으려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읽은 동안에 야 이것이 정말 오늘날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 같지만 현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먼저 말하기는 이 소, 양, 염소는 예수님을 표준한 거고 그리고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양이고 염소고 깨끗한 정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담의 몸으로서 나온 모든 인간은 배와 돼지 같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정한 짐승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곤충과 같다. 그래서 우리 정한 새, 정한 저 짐승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과 부정한 것이 이렇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니까 너무나 재밌게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정한 교인인가 아니면 부정한 교인인가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잘 한번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네요. 목사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나 아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게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영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잘 가고 또 전혀 뭐 우리가 이게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네. 이것을 제가 무식한 사람이 전했으니까 이렇게 두서가 없지만요. 요걸 학문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세상의 이치를 잘 따서 조목조목해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인류 멋있는 강의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건 항상 귀뜸만 해드립니다. 스스로 더 확대해서 더 좋은 것을 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이제 그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또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걸 또 기록을 하고 또 정리하고 하니까 가능하지. 그냥 지식만 갖고 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지식만 갖고 될 수 없고 60년 동안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택해 주셨고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앞으로 더 넓게 크게 사용해 주시고 이 유튜브 방송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유튜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부족한 종에게도 세상 것은 망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도 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아 싸움에 하나님 내 영의 지수성찬 정말 저는 못한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만들게 하셨고 아멘. 또 그 후로도 유튜브 방송에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힌트가 되고 깨닫는 것이 된다면 더 없는 은혜요 감사할 일이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일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아멘. 어영부영하지 말고 계산하는 고통과 수고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오니 정말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귀한 보배를 전하는 것,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받는 사람들에게 대나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정한 짐승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